마태복음 21장 말씀. 자, 성경 계속 펴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읽었는데 21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바로 그 사건이 21장 1절부터 있어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죠. 지난주에 누가복음으로 봤는데 오늘 마태복음도 21장부터 바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는 바로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 바꿔주고 하면서 폭리를 취했던 장사꾼들을 다 내쫓아버린 사건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가뜩이나 예수님을 좋지 않게 바라보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사이가요, 초긴장 상태가 돼요. 일주일 뒤에 죽잖아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에 2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 올라와서 이상한 일을 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애들을 보고 노하여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들이 하는 소리를 네가 듣고 있느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다. 예스. 내가 다 듣는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답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야, 지금 저 하는 소리 못 듣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저 말 너 지금 듣느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가 있느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빨리 가서 말려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것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그것도 그렇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죽이고 싶어서.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첫 구절 23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질문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Who gave you the authority? 누가 너한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Who gave you the permit? Who gave you the license to do this? 이런 일 하도록 누가 너한테 퍼밋을 줬냐고 와서 시비를 걸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촌동네 목사예요. 저 시골 이름도 없는 곳에서 올라온 랍비 하나가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니까 시기했고 미워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 선거하니까 우리가 잘 보잖아요. 자기의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뭘 해야 지금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악착같이 뭐 자식놈 얘기 꺼내고 부인 얘기 꺼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신없죠. 왜? 끌어내리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건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건은 물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바로 그 질문.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늘 읽은 사건도 바로 그 사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과 유사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당신 누구 맘대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뭐라고 답변하세요? 25절에? 나도
너희한테 질문 하나 하는데 너희가 내 질문에 답변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변해 주겠다. 어찌 보면 되게 심술구죠. 바로 답변을 안 하시고. 근데 무슨 질문 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권세를 주셔서 저가 선지자의 그 역할을,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좀 으쓱하는 그런 걸로 이 일을 한 것이냐. 누가 세례 요한에게 그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즉, 너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 질문에 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25절 후반부에 그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러한 사역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럼 어찌해서 너희는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어요 이미, 세례 요한을 너희가 전에 믿지 않았느냐라고 예수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만일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준 것이다,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따랐던 백성들로부터 몰매를 맞겠죠.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도 못하고 저렇게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은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거짓을 옹호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밑에 있던 백성들의 삶이 곤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자 예수님 심술 맞게 그러십니다. 야, 답변 안 해? 그럼 나도 답변 안 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세례 요한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오신 자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가를 보면은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두 사람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첫 일성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일성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세례 요한을 처음 설명하면서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느냐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일성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첫 일성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게 듣기 싫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씀, 회개하라, 이 말이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또 말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도 듣기 싫었어요. 이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서.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듣고 싶어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역시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똑같다. 그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뒤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오늘 시험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 봤는데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뭐라고 불러요? 별명이 뭐예요? 공관복음. 관점이 똑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이야기 28절부터 이어지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여기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 온 건지 너희가 답변해라.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갑자기 이야기 하나를 꺼내세요. I give you a story. 예수님 잘하시는 거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또 스토리 있죠. 탕자의 이야기. 거기도 두 아들이 나오잖아. 성경은 참 두 아들을 좋아해. 저도 두 아들이에요. 아, 웃으시라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녀석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라. 뭐하러 가라는 거예요?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Yes, sir. 아버지 제가 포도원에 갈게요. 그러고 나갔는데 결국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고 포도원에 안 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한테도 야 포도원에 좀 가서 일 좀 해. 그래서 그런 말씀인데 이 작은 녀석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해요? 그 말은 다 잘하네 다들. 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말하는 너무 잘해. I'm sorry. 아빠 나 싫어 안 갈래. 나 지금 데이트하러 가야 돼. 시간 없어. 용돈이나 주세요. 용돈이나.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 저 못 갑니다.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러고 결국 포도원에 갔어요. 예수님 그러죠. 누가 순종했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냐? 답변 뻔하잖아요. 둘째 아들이에요.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셨는지.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가 그럼 이제 큐티 열심히 하고 오늘의 교훈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 한마디 더 써야 돼. 너무 짧아 쓴 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를 말자. 땡큐 하나님. 큐티 끝. 그 정도 교훈을 받으려고 굳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다시 큰아들을 봅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를 떠나서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선한 일인 줄 알아.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아. 이거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가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안다고 다 해집니까? 선하고 좋은 일인 줄 안다고 우리가 그걸 다 하고 사냐고요. 아는데 못하죠.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아는데 그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지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다 이 큰아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게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조금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간 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유다가 잡으러 오기 직전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 같이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땀이 되도록 기도했죠.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네들. 다 잠에 떨어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이 제자들도 무겁게 누르는 그 눈꺼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골아 떨어졌어요. 아는데 좋은 게 뭔지 아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섭섭하셨나 봐요. 책망하세요. 어떤 녀석들한테 책망해요? 잠도 깨지 않은 애들한테 책망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요 구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 원함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귀에 들리세요? 예수님이 혀를 차고 있는 이렇게 혀를 차는 그게 들리세요? 에휴 녀석들. 그래 나랑 같이 기도하고 싶었겠지. 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냐 이놈들아 하고 혀를 차시는 듯한. 이거 제가 왜 아는가 하면 우리 작은 놈 아빠 12시에 깨워줘. 나 이따 일어나가지고 오늘 밤새고 공부해야 돼. 내일 시험 있어. 내가 12시에 가서 깨우면 이놈이 뭐라 그래요? 아빠 30분만 더 자고. 30minutes later. 오케이 아빠? 그리고 또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에휴 녀석. 에휴 피곤한가 보다. 잘 보세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서 혀를 차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 말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큰아들처럼 뭔가를 선한 일을 하려고 했어. 뭐를 하려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마음을 크게 먹었는데,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 자기가 자기한테 혀를 차면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엉뚱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해주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 앞에서 아휴 마음은 똑같은데 아빠 몸이 약해서 이러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I can do it. 나 일어날 수 있어. 내가 할게 아빠. 자식은 부모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첫째 아들로 갈게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가지 않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알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우리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도 해보지만 우리도 큰아들처럼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불순종을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근데 순종이 안 돼요. 능력이 없죠.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 믿었다고 바로 다 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함이 어디서 왔어요 도대체?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로마서 5장 6절과 5장 8절에서 우리가 이 연약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근데 다음 장 구절인 5장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똑같이 여기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같죠. 연약한 게 우리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왜 연약해요? 우리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라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뺏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예요. 죄의 결과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포도원에 가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했지만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그 연약함, 이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왔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죄에서부터 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연약해진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그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좋은 대학 나왔다고 아니더라고요. 가방끈이 길다고 아니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이런 능력이 그럼 생기느냐? 아니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가방끈이 길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마음 먹은 대로 못 살더라고요.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직업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보세요. 마음은 있는데 우리식으로 마음 굴뚝 같은데 이 마음이 나를 움직여 가지를 않아.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이 나를 움직여 가지를 않아. 성경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마음 중심의 문제라고 그러죠. 즉 여기에 불순종이 있어서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 안에 순종이 있으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앞에 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계속.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멘. 자,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한 큰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스터 릴리가 제가 릴리 화분을 갖다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릴리 화분에서 장미꽃을 피워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못하시죠. 네,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이 속에 포도가 있으면 포도 열매가 나와요. 이 속에 장미가 있으면 장미 열매가 나와요. 이 속에 순종이 있으면 순종의 열매가 나와요. 반대로 이 속에 나쁜 열매가 있으면, 불순종이 있으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세례요한은 똑같이 앞에 3장 8절에서 했는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걸 회개라고 말했어요. 나쁜 열매를 맺던 가시나무였는데 이 가시나무가 변해서 오늘부터는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성경은 회개라고 그래요. 그 속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는데 바뀌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이 변화를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품종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 씨앗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따라서 회개는 반드시 뭔가 이 속 깊은 곳의 중심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크지 않아도 우리는 변화 그러면 또 엄청나게 큰 걸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변하는데 이게 삶의 전체를 바꿔버려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 작은 씨앗 하나가 있어요. 욕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삶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싫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 요 안에 씨앗 작은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늘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해요. 이거 준비하다가 우리 수지수정이 할머니 우리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대학 다닐 때 친구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은 앞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우리 전도사님도 젊은 때지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오면은 전도사님 자기도 모르게 와 이쁘다 그러면은 자기 친구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대. 늘 그런데 눈이 작잖아. 그런 친구가 있었대. 그러니까 그 친구는 늘 보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유가 뭐예요? 여기 부정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어서 그래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씨앗이 바뀌는 것이에요. 너그러워지고 용납하는 그러한 누군가를 늘 원망해. 부모 탓하고 와이프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직장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정부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왜 그래요? 여기 그런 씨앗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상대방을 향해서 늘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 여기에 분노의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이 그렇게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늘 입에 이런 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난 못해. 난 못해. 늘 그거 입에 달고 다니는 그랬던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I want to try. 내가 시작하겠다고. I want to try. 이런 것들이 작은 씨앗 하나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와서 알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금방 번아웃 돼버려요.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회개가 가능하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내 속에 있었던 이 씨앗이 내게서 떠나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씨앗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회개예요. 내 속에 전에 있었던 것 이게 어떤 거예요? 근심과 염려에 찌들어서 꽃을 피우지 못하던 씨앗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 속에서 썩어가던 씨앗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전혀 꽃을 피우지 못했던 씨앗이에요. 엉겅퀴나 가시덩굴처럼 늘 나쁜 열매만 맺었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끝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씨앗인데 이거 고쳐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이거 고쳐가지고는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쳐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다? replace,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이기시고 온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어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생명인가 다시 생각해봐요. 어둠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어둠이 저를 끝내 가둘 수가 없었어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질식시키려고 했어요. 3일 동안 가둬놓고 질식시키려고 했는데 질식시킬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하면서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인류가 증오와 미움과 거짓과 모든 악함을 가지고 퍼부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피어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만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결코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오직 이 생명만이.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보세요.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빠, 나 지금 약속 있어. 나 못 가. 지금 바빠. 그랬는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 성경에 뭐라고 써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뉘우쳤다 그랬어요. 회개예요. 눈물 콧물 쏟고 반성했다는 뜻 아니에요. 회개하는데 눈물 안 쏟을 수도 있어요. 쏟을 수도 있지만. 뉘우치고 무슨 뜻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부족해. 그래서 여기 좀 고쳐보고, 이것도 좀 고쳐보고, 저것도 좀 고쳐보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고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듯이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좀 고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다 알아요. 결국 내 욕심 채우는 것이고 결국 내 욕망을 쫓아가는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거룩하게 포장만 했을 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다 내 욕심을 차리려고 했던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만큼 신앙생활 해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금 내 속에 있는 마음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 생명, 주께서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뿌리가 땅속에서 수분을 매 순간 받아들이듯이 주님은 우리 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포도 열매인 우리가 주님께 매일 붙어 있듯이 주님의 저 생명을 매일같이 흡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구나. 맞아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예수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믿어지세요? 설교 한번 들어서 동정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면 목사 얼마나 또 그 얘기해야지. 제가 대형 교회를 내일 당장 만들죠. 이게 다 믿어지면.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그럼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가?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수식어 다 뺄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앞에 빼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어린애처럼 한번 하자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세요? 아는 게 뭐예요? 또 그 얘기 할까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전기 작가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전기를 쓸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야,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전기 작가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는 건 살이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고 싸우고 화내고 토라지고 이러면서 아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측면이 있지만 경험, 관계의 측면이 있어서 이걸 다 합쳐야 돼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또 오늘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구나. 또 저 얘기하시네. 반만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그냥 갑자기 확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몇 사람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는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알아가는 이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이 예배가 더 중요한 다른 이유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예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뭐로 모이고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예요. 그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생명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상하게도 내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나도 이 말씀이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십시오. 때로는 의심스러울 거고 때로는 흔들리고 하겠지만 뚜벅뚜벅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둠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꾸준히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버둥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변화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내가 나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생명이에요. 우리 알죠?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듯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단의 저주였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저 부활의 생명이 그 가슴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다들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